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한 예가 있습니다. 컵에 물이 반쯤 차 있는 상황 가운데 그것을 어떤 사람은 물이 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어떠한 사람은 물이 반이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물체나 어떠한 조건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그 물체를, 그 상황을 바라보느냐에 대한 마음가짐에 대한 문제이지요. 물이 반밖에 남아있지 않다라고 말한 사람은요, 아마도 부정적인 시각으로, 부정적인 생각으로 그 물질이나 그 물체나 이 물컵을 바라보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컵에 물이 반이나 차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그러한 좋은 마음으로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물체나 어떠한 물질을 바라보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으로 이 코로나19가 흘러가고 있지요. 약 2년 전 코로나19가 시작되었는데요. 이 코로나19가 처음 시작됐을 때만 해도 그저 이것이 금방 끝나려니, 이것이 우리의 생활에 이렇게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을 하신 분은 아마도 많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2년여라는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이 조금은 바뀐 것 같습니다. 우리 로고스 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이 코로나19의 시대를,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상황을 바라보고 계신지요? 민수기 13장과 우리가 읽은 14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의 가장 근접한 지역인 바란 광야의 가데스 바네아까지 진행한 일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조금만 더 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리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또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그들의 삶이 그곳에서 뿌리내리고 살아갈 삶의 터전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던 것이지요.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감사의 마음과 감격의 마음이 가득한 상황으로 그 땅을 바라보았을까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그토록 그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고생하며 바라고 바랬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하나님께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명령을 받게 되지요. 바로 그것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몇 가지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의문들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며 광야의 40년의 기간 동안 그들과 함께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목적이 바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려는 것 아니었습니까? 당연히 그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모든 인도하심에 따랐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는 그 가데스 바네아 앞에서 그 땅을 바라보며 이제 들어가야겠구나라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정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획에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그저 단순히 편안하게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은 정탐을 할 필요가 없는 땅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 13절로 16절의 말씀 가운데 내가 내 자손을 이 땅으로 인도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탐을 하려면요, 어떠한 정탐에 전문화된, 특화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탐하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정탐에 특화된 사람들을 뽑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각 지파의 대표들을 뽑으라고 하십니다. 대표자는 그들의 지도자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에게 갑작스럽게 이 땅을 정탐하라고 말씀하시다니요. 그리고 정탐을 하려면 아주 은밀하게 가나안 백성들이 알아보지 못하게 그들 가운데 소수의 인원이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12명의 각 지파에 12지파에 12명을 뽑아 그 땅으로 가서 정탐하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이것이 정탐의 비효율적인 내용입니까? 금방 들통날지도 모르는 상황이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정탐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렵고 위험한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당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과 인간인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바로 그 관점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시선으로 그것을 바라보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차이를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까? 그 땅을 왜 원했을까요?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고요. 그곳에 가면 자신들이 이제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이루고 더 이상 방랑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든 그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면 된다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은 필요 없고요. 그저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서 그 땅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의 삶의 목표였고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조금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셨다라는 것이지요.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모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지금까지 이 40년 동안의 광야 시절 동안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셨던 그 믿음의 시선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믿음의 시선으로 그 땅을 바라보는 것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2지파에서 한 명씩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을 보고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12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그곳의 상태, 형편, 그리고 모든 생활들을 살펴보고 돌아와 보고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보고의 내용입니다. 처음 그 정탐꾼들은 그곳이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포도송이를 보여주면서 그 땅의 과실들의 풍요로움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마도 그러한 보고와 그러한 포도송이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이 포도송을 보니 얼마나 그곳에 과일과 열매들이 풍성한지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게 되었구나. 이곳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그곳에 살게 하시는 땅이구나 라며 기쁨이 넘쳤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좋은 이야기를 들려준 후에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막상 자신들이 그 가나안 땅의 거민들을 보니, 그곳의 원주민들을 보니 자신들이 그 땅을 결코 점령할 수 없을 것이라고 확정지어 버린 것입니다. 그곳의 거류민들을 보니 얼마나 덩치가 큰지, 얼마나 장성한지, 얼마나 힘이 세 보이는지 우리와 그들을 비교해 보니 우리의 모습이 마치 메뚜기 같다고 이야기한 것이지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읽은 14장 1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실망하였으면,
얼마나 분노하였으면,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들이 밤새도록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통곡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이제 그곳에 가면 우리가 편안하고 안식을 얻을 것이라는 그 단 한 가지 생각만으로 이 땅에 들어가려고 이제 바로 그 앞에 서 있는데, 정탐꾼들의 보고 내용이 정말로 절망스럽기 그지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신세 한탄하며 이야기합니다. 그때 두 명의 정탐꾼,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회중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땅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외형적으로 보았을 때 결코 그들을 극복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장성한지 10명의 정탐꾼은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인다고, 우리가 정말로 보잘것없이 보인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다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의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그 땅을 바라보았을 때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고 풍족함이 넘치는 땅이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그 거류민들이 너무나 장성하여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에 그들은 어떻게 보였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예전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라고 그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 있게 믿음으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10명의 정탐꾼과 이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의 시선이 달랐을까요? 그리고 보고의 내용이 달랐을까요? 같은 것을 보았는데 왜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지금 이 사람들은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어떠한 시선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그 땅을 바라보았느냐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정말로 그 땅을 믿음의 시선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았느냐, 아니면 세상적인 눈으로 보았느냐 하는 것이었죠. 바로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정탐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평안하게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는 그 사실을 망각한 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왔기에 받아들이는 보상으로만 아마 이 가나안 땅을 생각했을지 모른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믿음의 눈으로 본 것을 그대로 보고하였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정탐꾼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형편과 사정을 본 후에 그대로 그 내용을 보고하였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가나안이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밥이란 것이었고, 나머지 정탐꾼들의 보고는 가나안 사람들에 비하면 나 자신은 메뚜기와 같다라고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세상적인 형편으로 본다면 자신들은 그들에 비해서 매우 약한 자처럼 보입니다. 정말로 메뚜기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것을 바라본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긴 먹이로 보일 뿐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니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먹이가 얼마나 먹음직스러워 보였을까요? 얼마나 그것이 우리가 들어갈 땅이고 우리가 살아갈 땅이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보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상급이란 사실을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같은 사건과 같은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도
세상 사람들의 바라보는 시선과 믿는 자인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은 달라야 합니다. 혹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은 시선으로 그것들을 바라보지는 않으시는지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좋은 것을 바로 우리 눈앞에 두고도 세상이 주는 걱정과 염려 때문에, 그리고 그 세상의 악한 권세들이, 세상에서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 커 보이고 우리가 절대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우리와 그들을 비교해 보니 마치 우리가 메뚜기와 같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절망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 있지는 않으신지요? 같은 상황이라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 시각을 바라본다면, 믿음의 시선으로 그것을 목격한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고백했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가장 좋은 것을 우리 눈앞에 두고 왜 이렇게 걱정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능히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의 시선으로,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현재 상황과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과 세상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라는 것이지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떠한 차이가 날까요? 첫 번째입니다. 믿음의 눈은요, 좋은 것부터 보지만 불신의 눈은 나쁜 것부터 본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좋은 점이 있다면요, 나쁜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느 것부터 보느냐, 어느 쪽부터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도요, 가나안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보았습니다. 같은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좋은 점을 말하였고요, 나머지 정탐꾼들은 나쁜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포도송이를 보니 얼마나 과실이 크고 얼마나 먹음직스러워 보이는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지만, 그들이 어떠한 시선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좋은 것을 보느냐 나쁜 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이야기와 그들의 생각이 달라졌다는 것이지요. 둘째는 믿음의 눈은 가능성부터 보지만 불신의 눈은 불가능성부터 본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형편은 텅텅 빈 무인지경의 땅은 아니었습니다. 견고한 성이 있었고요, 강한 민족이 있었고요, 많은 무기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정말 연약한 존재인 자신들이 마치 메뚜기와 같이 보였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보고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밥으로 주시면, 먹이로 주시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게 된 것이지요. 불가능을 이야기하느냐, 가능성을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불가능을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데 왜 우리는 불가능을 먼저 바라보게 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그렇다면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그것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가능성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해결하시며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며 가나안과 같은 정말로 큰 거류민들이 있는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능히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고 그것을 바라보시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로고스 교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셋째는 믿음의 눈은 하나님의 역사부터 보지만 불신의 눈은 현실적인 형편과 사정부터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적인 일은 그 형편과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로 이미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점탐꾼들의 이야기나 다른 이들의 한탄을 본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자신들을 향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자신 있게 들어가자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땅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그들은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불신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고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렇게 믿고 말한 그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 믿음의 시선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로고스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능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어려움들을 두고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대처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이지요.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19의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절망하며 언제 이것이 해결될지 알지 못하며 언제 끝났지 못할 이 침울하고 우울한 이 2년이라는 시절을 겪으시면서 얼마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많으십니까? 하지만 우리의 시선을 조금 돌려 주님을 바라본다면 이 코로나19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깨끗하게 없으실 것을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근심과 걱정이 있겠습니까? 아픔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불이익들도 분명히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바라보았던 것처럼 부정적인 마음으로 이 지금의 상황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시선으로,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바라본다면 이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어떠한 시선으로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시선으로 이 시대 상황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올바로 바라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실패를 이야기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좌절을 이야기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 로고스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로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닐까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떠한 어려움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붙잡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그 역사하심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 앞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거대한 거류민들은 각자 사정마다 조금은 다를 것입니다. 어떠한 분들은 사업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시고요, 어떤 분들은 가정적인 어려움이 계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학업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생활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나안 땅, 우리에게 주어진 그 땅의 거류민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 지금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할 것이 바로 그 대상들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어 보입니다. 결코 우리의 능력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지만 마치 우리가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자신이 능히 이길 수 없는 것들을 바라보며 좌절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이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바라보십시오. 그곳에서 가장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모든 상황을 능히 승리하시는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모든 문제를 바라보십시오.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십시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라고 담대히 외쳤던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믿음의 시선으로 이제 우리 앞에 주어진 가나안의 문제, 우리 앞에 주어진 그 가나안 땅의 거름과 같은 장대하고 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우리 로고스 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삶의 상황 가운데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노라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그것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하나님 왜 우리 앞에 이러한 문제가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왜 우리가 이곳에서 좌절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방해를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러한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까? 라고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시선으로 다시 한번 그 상황을 바라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겠노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우리가 반드시 얻겠노라 라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어려움과 상황을 바라보십시오. 이 코로나19도 우리가 곧 극복할 것입니다. 왜입니까? 의료가 발전해서가 아닙니다.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걸려서 우리가 자연적으로 면역이 생기기 때문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때문에 이 코로나19가 반드시 종료되고 우리에게 다시금 자유로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온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의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가 바라보는 것마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세상적인 생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믿음의 시선으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하심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로고스 교회 성도님들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